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동안 나눴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잠깐 쉬고 이 고난주간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번에 걸쳐 요한복음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매주마다 하고 있지만 지금 고난주간에 대해서는 한 주밖에 설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따로 고난주간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날 월요일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주님 앞에 엎드린 자만이 은혜를 입는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때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이 때라는 단어를 참 의미 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역사의 기회를 가리킬 때, 그때 바로 그것을 구약성경에서는 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와 그때를 만났을 때 바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갖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결국 세상 앞에 엎드림으로 이 때를 놓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로마의 병정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검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밤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았고, 그들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전부 다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그 역사 앞에 자신도 모르게 엎드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엎드림이야말로 그 사람들을 향해 베푸셨던 주님의 은총의 기회요, 때였어요. 또한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배신자, 제자 가룟유다를 위한 마지막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들이 늦지 않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내일, 새로운 인생을 예비할 수 있는 주님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두려움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끝이 났고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의 그 육신을 체포함으로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길을 스스로 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할까요? 무슨 목적 때문에 엎드려야 될까요? 또 언제까지 엎드려야 하나요?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진정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엎드려야 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날마다 새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해서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 간수장이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할 때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네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간수장은 너무나 놀라 기쁨으로 달려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그리고 외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장은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외치는 말씀에 이 간수장은 자신과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자,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 그에게는 새날이 올 것이요,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올 것이요, 영원한 주님의 약속과 함께 계신 능력이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월요일 아침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리고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엎드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2025년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합니다. 이날 이 하루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인생이 내 안에 펼쳐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엎드린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